시간 안에 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고, 앞에서 이제 그런 구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구원이라는 게 딱 침례받고 뭐 그럼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뭔가 침례받으면 뭔가 탁 끝난 것 같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가 시작이 되고, 우리 믿음의 길이 또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거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여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구원, 전도 집회, 뭐 구원, 뭐 침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이게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긴 여정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마지막 시간에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눌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말씀을 또 나눠야 되나. 근데 이제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때는 근데 사실은 조금 제가 말씀 자체보다는 조금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저도 이제 2세대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셨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저도 다녔기 때문에 그 2세대로서 쭉 살아왔던 과정 가운데 구원받는 게 또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도 2세대, 3세대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내용이어서, 또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으면 분명히 또 유익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특히 이제 제가 학생회 때, 특히 코로나 이런 데 없을 때는 학생 비전 캠프나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캠프도 가고 거기서 말씀 듣고 오고, 저도 이제 그런 세대였는데 그런 시기를 많이 보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좀 헷갈리고 막 고민이 되고, 근데 그런 고민들이 되게 좋았던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또 오늘 시간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이제 먼저는 이제 믿음에 대한 좀 오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좀 있지 않나. 제 자신이 좀 그랬거든요. 뭔가 믿음에 구원받으려면 믿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 믿는다라는 게 뭘까? 굉장히 고민을 제가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교회 일단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교회 믿음 이러면 일단은 종교, 과학이랑 반대, 뭔가 비과학적이고 우리 이성을 마비시켜야 되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걸 다 접어두고 무조건 그냥 이성적이지 않은 거는 이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또 오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믿음을 되게 신비로운 그런 경험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제 먼저 구원받은 어른들, 또 형 누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은 엄청나잖아요. 막 주님을 만나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뭐야,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뭔가 나는 막 빛이 막 비춰지는 이런 경험이 없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이런 이제 경험을,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말하는 건가? 또 하나는 이제 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구원의 토대, 구원의 기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또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약간 좀 딱딱할 수 있어요. 딱딱할 수 있는데 한번 그냥 내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드려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부분이 헷갈려서 또 방해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 풀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성경에서 믿음을 딱 무슨 뭐 사전처럼 정의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릴 믿음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이제 요소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막 만들어내거나 지어낸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믿음은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믿음 안에는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라는 말들을 이제 많이 사람들이 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믿음 안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식. 근데 이제 이 지식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거는, 야, 너 성경 지식 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야?라고 했던 얘기를 저는 좀 들었었거든요, 어른들한테. 여기 있는 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성경 지식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지식이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뭔가 지식은 믿음에 반대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들은 적이 알지 못하는 걸 우리는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일어난 사실, 있는 사실, 지식, 그것을 우리가 듣고 또는 읽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성경을 볼 때 지식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학생에서 공부를 하라고 많이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성경책을 펴고 읽어야 돼요. 이 안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다고 해서 구원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제가 막 무슨 연구를 하라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믿음을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요소는 지식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동의입니다. 동의인데 저도 이제 이 말도 되게 제가 학생의 캠프를 갈 때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지적인 동의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지적으로 아 그렇구나라고 동의하는 거는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막 동의를 하면 안 되는 건가? 동의 지금 뭔가 말씀이 맞다라고 받아지는데 이게 믿음이 아닌 건가?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을 한 이유는 목적은 그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지식만 있다고 해서 그게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하신 거죠. 그거는 저도 100% 맞다라고 동의를 하고 다만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읽고 믿기 위해서는 그렇구나라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지적인 동의라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막 그냥 무조건 맹신, 막 눈 감고 그냥 절벽에서 뛰어내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지성을 주셨다고요. 머리를 주셨다고. 똑똑하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주 총명하고 똑똑해요.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이 지루한 강의를, 이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은 아주 총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 총명한 우리 두뇌, 지성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도하니까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고상한 사람들이었느냐?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왜 이 사람들이 아주 고상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었냐? 그냥 사도 바울이 전했다고 다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나? 물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다시 성경을 펴서 맞네.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 오신다고 되어 있었네. 그럼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네. 이렇게 사람들이 확인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받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는 그런 지적인 동의, 말씀을 열심히 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해보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좀 어려운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의탁, 헌신 이런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겨야 돼. 제가 많이 들었던 비유 중에 하나가 외줄타기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 사람은 외줄타기를 하면은 절대 실패를 안 해. 막 100m 막 고층에서도 막 배줄타기를 막 외발하는 걸 타면서 사람을 태우고 정말 태우는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믿어. 내가 난 그 사람 잘한다고 믿어. 난 그 사람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라고 말하면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믿어요? 그럼 이제 저 위에 타서 그럼 같이 외줄타기 하실래요?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탈 수 있어야 되죠. 근데 타지 못하면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비유를 많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뭐를 말하는 거냐면 이제 결국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정말 믿는 대로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다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드리는 게 그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서도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동, 열심히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듯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부족하지만,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하지만 잘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막 이만큼 해, 선교해, 순교해, 그런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3요소, 죄송해요, 이렇게 번호 매겨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지식, 동의, 의탁이라는 3가지 요소가 믿음 안에 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드리냐, 이걸 열심히 해가지고 외우시라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믿음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은 엄청 변화무쌍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저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 뭐 잘난 것처럼 말씀 전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뭐 이 주위에 있는 훌륭하신 또 학생의 선생님들, 성도님들 모두 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보다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믿음이 좀 더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 다 다르니까. 내가 성경 지식도 다 다르고,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는 분별이나 이해도 다 다르고, 동의하는 정도도 다르고, 또 그 말씀을 믿는 대로 다 헌신하냐? 다 헌신 안 해요. 선생님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데요. 넘어져서 또 반성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그런 연속이에요. 믿음이 마치 하나의 똑같은 뭔가 하나의 결과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믿음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시느라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렇게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로 많이 고민했거든요. 나는 믿은 것 같긴 한데 또 안 믿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내 믿음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혹시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구원에 있어 믿음은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중요한 덕목이고, 성경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일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구원의 토대가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이제 잘 표현해야 되는데, 저는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배웠는데요? 라고 말씀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원의 토대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 근거, 그 토대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 큰일 나요. 저만 봐도 그래요. 믿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데요. 믿음이 좋아질 때도 있고 믿음이 안 좋아질 때도 있어요. 그럼 믿음이 좀 안 좋아질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구원을 안 시켰다가, 또 믿음이 좀 좋아지고 또 뭔가 괜찮은 것 같아,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것 같아,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에 가깝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그게 아니야. 성경에서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특히 이제 믿음에 관해서 갖고 있던 오해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토대는, 그 기초는 변하지 않는 거에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거. 우리가 아무리 난리치고 까불고 우리가 잘못을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구원의 기초를 두셨어요. 그게 뭐냐? 아까 둘째 시간에 봤던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만약에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었으면, 우리 구원이 우리 믿음에 달려있었으면, 우리 여기 구원받으신 사람 아무도 없다면 좀 그렇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그 여정이에요. 여정이 시작이에요. 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믿음이 또 다시 이렇게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주님이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그래요. 베드로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데요. 많이 넘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가게 하시는 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마치 믿음을 무슨 패스 올 페일인 것처럼, 믿음이 있고 없고 스위치처럼, 이 빛이 그렇잖아요. 있고 없고처럼, 마치 뭔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결국은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잘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그걸 내가 믿느냐 안 믿냐를 내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 그게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있나요? 명진이가 있나요? 현민이가 있나요? 없잖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마치실 거예요. 이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빼거나 더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 믿음 뭐냐? 그 우리가 빼고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이 굳건하게 세워놓은 굳건한 그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이런 믿음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도 흔들릴 수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네, 흔들릴 수 있어요. 구원이 확신? 흔들릴 수 있어요. 물론 점점 성숙해져 가면서 그런 확신이 더더더 굳건해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더 굳건히 서가는 그런 성숙의 과정은 분명히 있지만 100% 내가 삶을 다 막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처음부터 100% 이렇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저는 없어요. 선생님도 아직도 저는 자라가고 있고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시민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필요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으니 그걸 선물로 받아들이시고 이제 백성으로서 삶을 시작해 주세요라고 그냥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거를 내가 이만큼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3장 27절에 뭐라고 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이라는 게 뭔가요?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하나님께 깨끗하다라고 여겨지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또 믿음이 또 하나의 나의 의가 돼서 나는 이만큼의 믿음의 어떤 수준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겠지? 그 믿음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은 선물이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저의 이제 구원자로 저는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성경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 장만 같이 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마서 6장을 함께 펴서 이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좀 마지막 시간은 너무 안 끌고 빨리 끝내고 또 궁금한 것들을 선생님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터인데,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도 그러면 믿음을 흔들릴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이 6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로마서 6장은 어떻게 쓰여졌느냐 했을 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 보여도, 내가 아무리 나쁜 짓 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이 난 더러운 사람인데, 나 이런 잘못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우리 사람의 죄보다 더 크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커요? 우리 사람의 죄가 이만큼 큰데 하나님의 죄가 그거보다 더 크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그럼 이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가졌으니까 이런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 믿는 사람도 그런 의문, 때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처럼 안 모시는 행동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되갚을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도.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 구원 안 받았네, 구원 다시 받아, 침례 다시 받아 라고 했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너는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제 그게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근데 사도 바울이 크게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알아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모르니? 이거 알잖아. 알아야 돼.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말도 되지만 죄인인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죽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못 박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바라보실 때 믿는 명진이? 그래 명진이 너는 믿으니까 내 아들이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렸을 때 그래 너도 그 죄에 대해서 함께 죽었지. 하나님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죄에 대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래 명진아 너 죄 가운데 죽었지만 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을 때 그래 함께 살아났지. 그래 너는 내 앞에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야. 죄 가운데 죽어있고 내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곧 있을 침례식이 바로 그거를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근데 그걸 내 의지로 하느냐?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을 알아야 돼요.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여러분도 함께 살아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바라보시잖아요. 까먹었어요? 기억하세요. 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말씀을 다 읽으면 좋은데 또 이제 집에 가셔서 만약에 읽으실 때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10절, 11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시고 계시죠. 앞에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죠. 일어난 사실 내가 아무것도 그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한 일이 없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또 허락하시고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일 거기에 저와 여러분은 1도 더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근데 여기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와요. 뭐냐? 여길지어다. 믿는 거예요. 일어난 일로. 그 믿는 사람도 그럼 또 믿어야 되냐? 네. 믿는 사람도 매번 믿어야 돼요. 마치 내가 여전히 또 죄라고 하는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또 돌아가면서 살아가요. 믿는 사람도. 까먹고. 우리는 잘 까먹거든요. 우리가 매주마다 떡 잔 떼는 게 왜 그런지 알아요? 잘 까먹으니까. 우린 까먹어요. 예수님이 우리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면 이제 죄가 우리한테 주장을 못해요.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는 우리에게 법적으로 어떤 효력도 어떤 우리에게 주장도 할 권한이 없어요. 우린 예수님과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스스로 죄 아래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런 실수를 범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하시느냐? 너 구원 안 받은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하신 일 까먹었어? 하나님 너를 위해 죽으셨어. 너 함께 예수님과 죽었잖아. 또 예수님 살아나셨을 때 함께 살아났잖아. 이렇게 여길지어다.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 믿음으로. 세 번째는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어주시면 감사드려요. 12절,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란 건 이제 몸,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세 번째는 드려라 해요. 드려라. 그냥 머리로 마음으로 믿고 생각하고 알고 믿은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 너는 죄 아래에 있는 시민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믿었을 때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여기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을, 이제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나의 능력, 탤런트,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친구 관계, 이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쓰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몸을 이 살아있는 하나님께. 왜?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의 백성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기셨으니까. 암흑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했죠. 옮기셨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올라간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순간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여러분은 그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이제 바쳐 살아가는 이제 삶의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 심지어 믿는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의 해답 그리고 권면은 우리가 믿는 것. 아까 세 가지 믿음의 요소 3요소 기억나시나요? 지식, 동의, 헌신이었잖아요. 지금 바울도 똑같이 그 세 가지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 알지어다. 알지 못하느냐. 동의, 여길지어다. 헌신, 하나님께 바쳐라. 믿어라는 거예요. 믿어라. 너희의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믿는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인 교제로 또 스스로 개인적으로 있을 때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가? 예수님을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은가?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내가 그런 자신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라고 이제 되짚어 보시고 혹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는 내가 구원 안 받았다라는 걸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결국은 믿어야 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고 저도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라는 그런 교훈을 매일매일마다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기억해야 돼요.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그리고 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는 것을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살자. 이렇게 요청드리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그런 아주 큰 아까 하나님의 형상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엄청난 프로젝트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의 시작과 끝 가운데 하나님이 딱 세우신 그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야? 명진아. 같이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데 그래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응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끝으로 이제 이것도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얘기해주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라고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특히 이런 믿음, 구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20년 가까이를 교회에서 자랐어요. 여러분들은 똑같이 맨날 주일학교 가가지고 복음 말씀 듣고 율동하고 학생의 말씀 듣고 이렇게 저 자랐다고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린 적이 없어요.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한 번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하나님한테 개인적으로 막 지금 볼 때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합시다 이때 말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해 보셨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그거 없이 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과 맺어지는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와, 이 말씀 듣고 와, 참 좋았네. 뭐 어찌 됐든 말씀 뭐 주일학교 듣고 학생의 말씀 듣고 좋았네. 그걸로 구원이 자동으로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뭐 눈 감고 할 수 있으시면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구원해 달라고. 많은 걸 뭐 많은 막 멋있는 말 안 하셔도 돼요. 딱 세 마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세 마디만 할 줄 알면 돼요. 베드로 그랬잖아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 바다에 빠져나갈 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세 마디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꺼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엄청난 기도의 스킬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간절하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말하는 그 외침, 직접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선물 주려고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이제 마음만 먹기를 기다리면서 선물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안 가지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간을 안 가지면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간구드리는 거는 오늘 또 뭐 내일 뭐 언제든지 간에 집에 혼자 있을 때 혹시 집에 방이 다 개인적으로 있으신가요? 뭐 없으면은 엄마한테 부탁하세요. 아빠한테 잠깐 방 좀 쓰겠다. 방 좀 쓰게 해주십시오. 아마 부모님 그럼 무조건 해주실 거예요. 기도 좀 할 거니까 좀 방 좀 쓰게 해달라고 혼자. 방문 딱 닫고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말해주기를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거를 간구드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제가 그랬거든요. 결국은 엎드려지고 내가 구원 받고 싶은데 죽어서 그 막 무시무시한 불못 막 영상 틀어주잖아요. 그럼 막 뜨거운 그 막 지옥 들어가기 싫은데 근데 믿는 건지 모르겠고 뭐 지적 동의는 아니라 그러고 그럼 뭐지? 나 뭐지? 하면서 막 헷갈려서 구원은 받고 싶은데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방에 혼자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그 이후로 펴는데 믿게 해주셨어요. 그 믿음이라는 걸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그 믿음을 경험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신비예요. 근데 결국은 그 이제 마가복음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자녀가 막 이제 죽어가는데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예수님께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심지어는 주님, 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믿음 없는 저 좀 도와주세요. 믿음 좀 주세요라고 해도 예수님은 그 믿음 없는 거에 대한 고백마저도 예수님은 들어주신다고요. 그만큼 주님은 이 구원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냥 안달나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세요.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런 귀한 시간에 선생님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시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 꼭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말씀을 펴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긴 시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선생님들하고 또 많이 물어보세요. 또 이런 좋은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